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 우리 집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죠. 살았구나. 야, 나를 맞아줄 가족이 저기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집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로를 주는 이유는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밖에서 아무리 지치고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와도 언제나 기쁘게 문을 열고 나를 맞아줄 따뜻한 가족이 있고 따뜻한 환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기쁘게 맞이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그들을 기쁘게 맞이해 줄 사람들, 환대해 주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선 이 말씀에 앞서서 영접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는 데코마이인데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길에서 만나서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자, 너희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한 구절 안에 4번씩이나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영접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보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영접이란 말은요, 내 삶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대화를 잠깐 하다가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안으로 기쁘게 모셔들여서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희생이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 광야에서 그런 환경에서 나그네나 혹은 파송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대접하며 쉴 자리를 제공하는 아주 구체적인 수고와 비용이 드는 행위였습니다. 즉 성경에서 영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공유하는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이 바로 영접이라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 영접은요,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통째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결정까지도 용납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내 집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좋은 면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밖에서 묻어둔 먼지나 혹은 발의 땀 냄새, 지치고 그리고 날카로워진 감정까지도 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영접은 내 마음에 드는 모습만을 골라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 허물, 나를 번거롭게 하는 불편함까지도 내 품 안으로 온전히 감싸주는 행위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행위는 그런 행위죠. 또한 더 나아가서 영접은요, 그 사람을 뒤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그 사람 개인을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보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가져온 메시지, 그가 가진 메시지를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그게 영접입니다. 아무리 제자를 잘 먹여주고 잘 대접하여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영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를 삼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5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영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내 시간과 공간을 쪼개서 타인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줬고 이웃의 허물을 품어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삶으로 영접하여서 세상에 지친 이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집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이 영접의 삶, 이 삶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접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신비 그리고 그 영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지 않는 시대, 자기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오심은 영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먼저 그분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라.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은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자나 성도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일이 될까요? 여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죠. 먼저 주님과 우리는 생명의 영적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생명의 영적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왜?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생전에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핍박하는 자, 바울이 박해하는 자가 곧 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나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동일시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이 예수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때 주님은 그것을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왕의 위임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힘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와 하나, 영적인 하나인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왕의 위임장이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살리아흐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살리아흐라는 사상이 뭐냐면 대리인 사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의 대리인의 인격을 대신해 간다는 의미죠. 그 사람의 권위를 대변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사죠, 대사. 대사는 곧 미국의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죠. 어느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리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권위, 그 나라의 권위를 대신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권위 있는 이름, 가장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구원자다, 이 위임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굴 만지 예수가 너의 생명이다, 예수가 너의 구원이다, 예수가 너의 문제 해결자다, 이걸 내미는 거죠. 이걸 내밀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준 분의 그 힘, 그 권위를 의지하고 그 위임장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장, 그 위임장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위임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세기의 천재적인 철학자이며 치열한 신앙의 고민을 했던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로운 관계를 아주 독특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깊고 어두운 독방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독방에 혼자 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려면, 세상 사람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감방을 벽을 두들겨야 되겠죠. 두들기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오면
그러면 저기 누가 있구나, 저 사람이 누가 저기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또한 두들기면 이쪽에서도 두들겨서 서로 반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두들기는 소리, 그 두들기는 소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소리냐면 이웃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독방 같은 삶이지만 누군가에게 반응을 하면 나도 그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통은 어떤 소통이냐면 나에게 어떻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분의 고통과 아픔,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 사람의 그 처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그를 호소할 때 그건 그냥 그 사람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고자 하는 두들김이다. 이렇게 베이뉴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이웃, 때로는 내게 도움을 필요한 연약한 지체, 이것은 단순히 시청하는 행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접하고 영접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따라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악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 누구나 엘리야 같이 혹은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위대한 선자가 되고 싶고 또 의인이 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늘 넘어지고 나약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비록 위대한 선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자로 바로 알아보고 그를 환대하는 것이 곧 선자가 받을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나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시냐? 내 마음의 깊은 사랑을 보신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의 선교사였는데 그는 흔히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처음 인도로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이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면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가장 가난했던 한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몇 푼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서는 선교사님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몸이 약해서 인도에 갈 수 없도록 가난하지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은 믿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을 주었대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인도 선교의 영웅은 윌리엄 캐리라고 얘기하죠. 다들 윌리엄 캐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애썼죠. 그 인정할 만하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발걸음을 영접했던, 그 발걸음을 환대했던 그 과부 역시도 여러분 인도 복음을 위한 위대한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도 선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못 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연디 선교원금 10,000원, 20,000원, 30,000원 보내는 그 선교원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분명히 선교지에 들어가서 분명히 선교의 동력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게 될 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선교를 했는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곳에 선교원금을 보내는 그것은 틀림없이 하늘에서는 선교사의 상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보냈던 그 많은 선교원금들은 곳곳에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늘 보이는 결과와 크기로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하늘나라의 보상제도는 세상의 성과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하는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했는가를 보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는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거창한 선교를 할 수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이 보내신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교회의 작은 지체 하나를 온몸을 다하면서 섬긴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1등 하기를 원해요. 1등 하라고 그래요. 다 1등에 달려갑니다. 세상은 1등 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긴 자가 되라고 그래요. 이긴 자. 1등은 한 명이지만 이긴 자는 전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긴 자. 여러분, 승리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1등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자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승리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냉수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냉수한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을 실천해야 할까요? 42절 말씀이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으로 주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이 작은 관심과 실천은 결코 사소한 도덕적 선행이나 교양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학적 가치가 있어요. 누구에게 돕는다는 것, 작은 자에게 돕는다는 것은 신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것은 작은 성육신의 실천입니다. 작은 성육신의 실천. 이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이라는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화려한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엄청난 힘을 동원하지 않고 우물가에 앉아 소외된 그 여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작은 관심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스케줄을 잠시 멈추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그 내 스케줄을 잠시 멈추고 내 앞에 연약한 이웃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인카네이션이죠. 내 그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멈추고 내 작은 이웃에게 나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인카네이션 사건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상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는 누토는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날 모든 성도는 세상 속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의 제단, 오늘의 모든 만인 제사장들의 제단이 어디냐? 삶의 현장이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친 동료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또 이웃을 향한 작은 환대는 우리가 삶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삶의 현장이 바로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단에서의 제물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위로하고, 여러분 격려하고, 따뜻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행위, 그것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는 일은,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일은,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돈과 성공의 크기로 가치를 따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확장됩니다. 우리가 냉수한 그릇의 작은 친절은 배척과 혐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내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올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환대하는 행위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작은 친절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대한 신학적 신비,
적어도 세 가지의 신학적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 그리고 만인제사장, 그리고 바로 겨자씨. 이 천국인 거죠. 이것이 이 세 가지의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행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먼저 일터와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머리 숙이고 거기만 굽신거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아파트 경비원에게, 그에게,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택배 기사님들에게, 그 식당에서 땀을 흘리며 서빙한 분들에게 우리의 냉수한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따뜻한 미소죠. 그리고 덕분에 편히 지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말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냉수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대단한 것 아니래도 여러분 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환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작은 실천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을 그냥 담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팬튼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과 교회에서 익숙한 이들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일도 냉수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해온 부모님들, 매일 가족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배우자들, 그리고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자녀의 존재,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자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선자를 대접하는 것이 선자의 상을 받는 거잖아요. 의인을 대접하는 것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 의인이 어디에 있고 그 선자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란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한 이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이만큼 삶을 꾸릴 수 있게 한 그 때까지 나에게 보이지 않는 이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이들, 묵묵히 지켜준 가정의 사랑, 나의 허물을 덮어진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 이들이 다 나의 선자요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감사하고 이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냉수한 것을 대접하셔야 합니다. 나를 나되게 지탱해 준 고마운 이들에게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의인으로 영접하는, 대접하는 바로 아름다운 실천인 거죠. 그런 거잖아요. 마음은 있어. 내가 내 아내에게 늘 이렇게 툭툭거렸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안 그래. 내가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안 돼. 왜 안 돼? 습관이 그래서 안 돼. 승질머리가 그래서 안 돼. 어떻게? 그러니 마음은 알아주겠지.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 주머니 돈 있으면 뭐해? 써야지. 그렇잖아요. 주머니 돈 있으면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실천이요, 저 작은 실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가 그러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깨는 거야. 내 걸 깨는 거야. 그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게 엄청난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한번 깨지면 흘러내려가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뚝뚝한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사랑한다, 고맙다, 힘들었지, 저기 죽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환대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막혀있는 많은 문제 중에 대단한 게 막혀있는 게 아니야.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것, 그것만 깨지면, 그것만 해결되면 그냥 행복할 텐데 그게 안 깨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거를 깨뜨리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깨뜨립시다. 요즘 세상과 내가 다르면요 혐오하고 손가락질하죠. 나와 같지 않다 그래서 서로 혐오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요 여러분 그 보면 날선 비판과 배척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거스려야 돼요. 이 세대는 혐오와 배척의 시대래요. 이걸 거스리는, 이걸 넘어서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는 게 중요해요. SNS 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 저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내가 쓴 글에 대해서 거의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이 달리는데 이런 그거 내가 생각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 얘기 쭉 쓰고 가는 사람도 있어. 열받죠. 그럼 당장 끊어버려. 친구 차단해 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서로 SNS를 나누는 것은요 소통하기 위한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듣기 좋은 얘기 해줘야죠. 그래야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카톡 하죠. 카톡 일십이라는 거 알아요? 일십. 읽고 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십하지 마세요. 읽고 씹지 마세요. 누구든지 뭔가 카톡이 오면 거기 할 말이 없으면요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세요. 왜 이모티콘이라 생긴 게 아세요? 할 말 없으니까 보낸 거예요. 할 말 없으니까. 이모티콘이 안 되면요 그냥 점이라도 찍어 보내세요. 왜? 너의 의견을 내가 이해한다. 혹은 너의 존재를 인정한다. 존재 인정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선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관을 깨트린 거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가치관을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내 습관과 내 행태를 깨트린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트리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 못 받는 이유 뭔 줄 아세요? 주신 복 받을 그릇을 줬는데 그릇은 같은데 어떤 놈은 엎어놓고 있어요. 그릇은 같은데 엎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태도가 안 맞는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윌리겐 몰트만은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타인을 환대하는 것은 내 삶의 공간을 넓혀 하나님을 맞이하는 행위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내 시간, 내 감정, 내 이익이란 단단한 성벽을 허물고 내 삶의 공간을 넓혀서 타인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그 넓혀진 공간에는 타인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구호와 엄청난 기적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찾아온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그네들을 주님과 동일시 여기면서 지극히 잘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가 온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여러분 선포하는 거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그릇에 맞는 태도를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상, 선자의 상을 얻을 수 있게끔 의인과 선자를 잘 대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자 하나를 위해서 냉수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삶의 상황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